오상교회 제자훈련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교제의 신학에 관한 것입니다. 교제의 신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교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교제란 무엇일까요? 서로 친밀히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비면 가시로 찌르게 되는 고슴도치처럼 서로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제를 따라서 우리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주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 교제입니다. 교제 신학에서 성도 간 교제라는 것은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제란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서로 나누어야 되겠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서로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서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사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 간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사랑의 형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예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원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깊은 내면과 경건이 우리의 사귐을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은혜로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나도 내 원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적용하자면 우리 가정 내에서 가족이라 해서 늘 사랑스럽지만은 않고 서로 원수된 사이보다 더 골이 깊이 파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두고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힘으로 우리도 가족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제 신학, 즉 교제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교제란 어떤 것이었고 성도들은 서로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며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는 등 서로 접촉점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분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6가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의식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즉 생명 공동체이지요. 성도들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습이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로 묶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목적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 보여도 또는 내 생각과 다르게 보여도 우리는 비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런 생각을 갖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입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서로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은사는 왜 주신 걸까요? 바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봄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 성도 공동체 전체에 괴로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가락이 살짝만 아파도 온몸이 자지러지듯 아픈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갈등과 분쟁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하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만 살자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며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기도해주는 형제가 나에게 온갖 어려움을 끼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대면하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쳐다보기조차 싫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그 형제의 얼굴은 은총을 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축복을 언젠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싫어지고 그와 개인적으로 긴장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기도를 드리는 중엔 그 어느 하나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유지하고 보존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홀로 남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요, 사실 서로의 죄를 감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형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꾸밀, 위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형제 앞에서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먼저 비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편익견을 갖거나 잘못된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는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가 있을 때야 비로소 형제들은 자신의 죄를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그 대상이 그 고백의 내용을 듣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초신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열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의 기준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감당하기 어렵게 한다면 사실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성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것을 말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깊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되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확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서로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치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유명한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한창 흥했던 그의 인기는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온전히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시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가 고통을 받을 때나 또는 영광을 얻을 때나 우리는 언제든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사랑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섬기는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의 교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서로 온전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공동으로 갖는 생활임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지체의식을 통해서 서로 유익을 끼치며 죄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솔하게 나누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죄와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숨겨줄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그 사랑을 남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훈련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